7월 30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이 신실하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데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느끼고, 자연을 보면서도 느끼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보면서 느낍니다. 그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한 번 더 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한 번 더 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받은 것을 세어보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린 것이 많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들, 또 이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제케 하신 이들을 보면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최고의 절정의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힘이지요. 그러니 그 받은 것을 세어보면서 십자가까지 향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라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연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7월 말에 여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고 그에 따라 만물이 옷을 갈아입는 것도 보게 되며 때에 맞는 소산을 내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자연 형상들을 보며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통치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료들,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무정하며 감사치 않는 이 말세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주의 보혈로서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철로 찬송 받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무더위가 연이어지는 7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하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의 삶에 자족하고
더 많은 복을 구하기보다 이미 베푸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7월 한 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일정과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 또한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안에 은밀히 들어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버리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이 되게 하옵소서. 드림향상교회 이기사역을 준비하는 비전위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위원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오늘도 능하신 주를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 일을 주관하고 계획해 두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2025년의 여름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김영웅 목사님 10계명의 제7계명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준비하신 말씀 전할 때 우리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삶 속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쁨을 넘어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은 제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가지신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제가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4절이고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더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올 여름 저희는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 벌써 7계명까지 왔습니다. 이제 3주 더 8, 9, 10계명을 살펴보면 이 여름도 다 거의 지나가게 되고 10계명도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을 내용으로 구분을 두 부류로 하자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짚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7계명 역시 이웃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오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짧은 한 문장, 히브리어 우리나라어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두 어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도 이렇게 두 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짧은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넓고도 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간음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쓰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하여서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혹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그 영적 간음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 간음에 대하여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7계명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살핀다면 이것은 이웃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취지에 맞겠습니다. 이때의 취지란 10계명의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영적 간음으로도 묵상할 수 있겠고 사람에 대한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0계명을 지금 배우는 중이니 저는 이 영적 간음은 좀 접어두고 이것이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선을 한번 그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희도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면서 살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형성되면 만사형통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무게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에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이건 어떤 헌법에 명시된 사회학적이고 윤리학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넘지요. 왜죠? 우리는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헌법이 명시한다거나 윤리에서 볼 수 있는 차원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 존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인간 존엄성, 사람의 존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디폴트 값이기는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회복되는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존귀하다. 이 전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이것은 말에 대한 것을 야고보서 3장이 말하면서 우리가 한 혀로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라는 표현인데, 그때의 사람 앞에 쓰인 수식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존귀한데 우리가 이 새치 혀로 그렇게 사람을 저주하더라라는 것이죠. 잘 아시듯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운동가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영국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이 노예제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지만 그중에 신학적 근거로 이것을 든 것입니다. 왜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느냐? 나는 왜 노예제도를 반대하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존귀함의 근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민주 시민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3장 봤는데 그 앞에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소 좀 분량이 있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즉 아름다운 옷 입을, 우리가 볼 때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왔고 그지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당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멀끔한 사람,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해놓고, 이렇게 남루해 보이고 거지 같은 사람한테는 저쪽에 어디 앉든지 서 계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차별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급을 나눕니다. 우리는 암묵적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직관적으로 저 사람은 S급, A급, B급, C급, F급 이렇게 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급에 따라 대우합니다. 사실 우리의 완악한 본성이죠.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대하라라고 하신 것을 최고의 법이라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지금 야고보서 2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도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기보다 사람과 관련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7계명에 담긴 중요한 전제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혹은 지난주에 살펴본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볼 8, 9, 10계명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가의 문제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때에 특강 순서 때에 저와 몇몇 교사분들이 좀 동력하여서 술과 담배와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그때 혼전 순결과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왜 결혼 전에 순결해야 하느냐, 순결을 지켜야 하느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즉 사람은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 쾌락, 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다 돌렸고 사전에 설문지를 좀 보니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설문지에 답변한 친구 누군지 모르죠. 설문지에 답변한 친구가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성경적 가치관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별도의 질문이 있으면은 써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란에 그럼 결혼 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나요? 라는 질문이 온 거예요. 굉장히 예리하다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알고 있었기에 결혼 후에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만 성관계를 안 하고 꾹 참다가 결혼 후에는 그 모든 욕망을 표출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네 안에 대하기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배우자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동안 허락된 유일한 사람인데, 내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 하여도 내 쾌락을 마음껏 분출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쾌락을 방출할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7계명에 담긴 중요한 저의가 이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전제를 먼저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7계명에 대하여서 언급하신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산상수훈에 들어있기에 좀 그 문맥을 따르는 것이 맞겠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종이 다 갖고 계시죠? 이따가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에 좀 도움이 되어서 이것을 본문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새롭게 해설해 주십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7계명을 얼핏 들었을 때에 행동과 관련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설이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보았느냐에 따라 간음의 여부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전제와 같죠.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는가 하니 29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럴 거거든 차라리 네 눈 빼라, 네 손 잘라라, 그렇게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굉장히 노골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과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본문을 다 해설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짚었던 대로 지금 이 계명은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안 했어. 그럼 난 7계명을 지켰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혼인 그리고 가정과의 문제입니다. 이건 혼인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계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토대를 쌓았으니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받으신 종이를 살펴보시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갈 겁니다. 제가 지난 5계명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장로교 목사는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가 그렇다라는 것은 온 교회가 여기에 교훈을 받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7계명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먼저 138문을 보겠습니다. 138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자, 번호는 제가 단 것입니다.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실까요? 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1번 몸
그리고 생각, 감정, 말, 행동에 있어서의 순결함이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내가 그 사람과 좀 노골적인 언어로 강간을 하거나 혹은 불륜을 저질렀을 때의 7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 말로 해도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가져도 그 계명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2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순결까지도 보존해 주는 것이죠. 3번, 아까 1번과 좀 맞물리죠. 눈을 비롯하여 모든 감각들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4번, 순결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 분위기가 좀 좋으면, 특히 이런 게 10대, 20대들의 공동체에서 좀 예민하게 나타나는데, 공동체 분위기가 좋으면 이상한 기류가 좀 흐릅니다. 애들이 썸을 좀 타거나 갑자기 주고받지 않던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쟤네 둘이 꼭 밥 먹을 때마다 뭐 먹을 때마다 붙어 다닌다거나. 근데 뭐 어느 정도 그러다가 결혼하기도 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호감과 관심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나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번,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7계명과도 관련되어서 그러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정갈하게 입고 나는데 평일에 이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어떤 집사님의 바지가 굉장히 짧거나 이런 살짝 민망해지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항상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억눌렀다가 교회 밖 나가면 오케이 됐다 이제 하면서 노출하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평소에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 이제 6번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눈여겨 보십시오. 금욕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고. 자,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7번,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그러니까 부부는 그 의로움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정 때문에 살거나 우리 전우애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동거하라고 지금 7계명이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8계명, 우리의 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8번, 우리의 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9번,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하며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따를 때에 지금 6번 이하의 내용은 꽤나 적극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5번까지는 그래 간음하지 말라가 우리 삶에서 좀 더 이렇게 보편적이게 좀 더 넓은 포괄적이게 들어갔는데 6번 이하에 보니 이게 지금 가정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짚을 때에 2번이 혼인 및 가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도 그러한 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금욕의 은사가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그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관계가 혼인 관계라는 것이 여기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하나의 역할은, 혼인의 역할은 욕망을 그렇게 절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배우자와의 허락된 것이죠. 그럼에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번, 부부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7계명에 담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는 부디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농담에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전우애로 산다라던가 죽지 못해 산다라던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절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던가 천국에도 혹시 이대로 같이 가는 거냐라는 질문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 7계명이 가르치는 의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부부에게 올 때에 그냥 내가 뭐 딴 사람이랑 바람은 안 핍니다 제가. 근데 우리 남편이랑은 진짜 살기가 싫습니다 라든지, 우리 아내의 얼굴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라든지,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이 7계명이 가르치는 의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번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8번 다시 보시면 우리의 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이게 조금 어색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인데 왜 우리의 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라고 얘기하죠?
제가 지난 5계명할 때도 봤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시라고 다 지웠다고 했지 원래는 숫자가 각주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다 인용되었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8번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잠언 31장인데 잠언 3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27절 자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게 8번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러면 8번 우리의 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이라는 표현에는 담긴 것이 소득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양식은 지금 잠언이 말한 대로 게을리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수고하여 얻은 양식으로 나의 집안을 보살피는 겁니다. 이게 8번입니다. 그러니 7번 부부가 사랑으로 동거하는 것과 이어서 밖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나는 누구를 부양해야 하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통하여서 소득을 얻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한 이웃이 누굽니까? 가정이요. 나의 배우자고 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부모기도 하고. 그러니 이 7계명의 또 다른 강조점이란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함께 담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 결혼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니까요. 간음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이 가정이 하니까요. 그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니 가정을 잘 보살펴라라는 것입니다. 고신헌법에 대부분의 헌법이 그렇지만 목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장 제40조 목사의 자격 8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목사의 자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헌법에 왜 목사에 대한 내용이 있냐면 일종의 목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교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자, 이거는 레위 지파의 원리와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구분된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입니까? 13개입니다. 13개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라 부릅니다. 그럼 이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다소 독특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이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신약교회로 와서 목회자 그룹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웁니다. 근데 워낙 본의 안 돼서 죄송은 합니다만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헌법이 목사의 자격을 쓰고 있는 이유도 목사들만 보십시오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이 원리가 목사의 자격의 원리가 일종의 모든 성도들의 교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8번이 목사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어디서 왔냐면 디모데전서에서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앞부분은 감독, 즉 오늘날로 치면 목사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목사에게만 해당한다면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성도들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에 대한 내용, 목사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게 본입니다. 본.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그때의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합니다. 즉 감독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의 교회사와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 이전의 그런 교회사들의 역사에서 보면 뭐가 미덕이라고 여겨졌냐면 사역을 하느라 가정을 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이 좀 미덕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는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 우리 사모님이 가정을 돌보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좀 없으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목회자에 대한 존경에 좀 한번 보탬이 되는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목회자가 가정을 너무 돌보면 약간 눈총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과 안 맞습니다. 교회사로는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위필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에 온 그런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삶 역시도 그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동적이기는 합니다만 냉정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모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모 되면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그래서 신학생들이 결혼을 못 합니다. 안 그래도 신학생들이 가진 것도 없고 좀 안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한데 사모되면 이렇게 고생길이 훤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모가 되는 게 좀 좋아야 됩니다. 목사가 남편이 자기 가정을 잘 돌봐주니까 아유 그래도 남편이 돈은 못 벌더라도 사랑은 많이 받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난 목사랑 결혼하면 돈도 못 벌고 사랑도 못 받고 외면당하고 애 나 혼자 키워야 되고 아주 가시밭길로 생각합니다. 부디 수많은 신학생들을 위해 그렇게 여겨주시지 마시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7계명은 가정을 잘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계명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감동으로 받지 마시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고 그걸 미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것 그게 미덕이라고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의 사역이 너무 바쁘면 그걸 줄여줘야 되고 가정을 돌보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9번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하며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담긴 것인데 즉 앞선 이 1번에서 8번을 단호하게 지켜라라는 일종의 마지막 선언인데 인용된 구절은 잠언 5장 8절입니다. 잠언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7계명이 주는 것이 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아래 139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지하는 죄에 대한 것인데 이건 역시도 제가 읽을 테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읽었을 때에 금지하는 죄는 1번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앞선 것을 소홀히 하는 게 죄입니다. 2번 간통,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색욕들입니다. 3번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 감정이며 그러니까 이제 좀 보이시죠? 단지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번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음탕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 자, 5번 합법적 결혼을 금하거나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 결혼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나오고 6번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7번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원가, 8번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이며 사실 이건 오늘날 청년들이 좀 들어야 될 텐데 9번 두 사람 이상의 아내와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입니다. 9번 부당한 이혼과 버림이며 11번 게으름, 탐식, 술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 춤과 연극 12번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또 하나 약간 했던 부분이 11번에 나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인데 뭘 금하고 있냐면 게으름, 탐식, 술 취함, 이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간음할지도 모른다까지 이해가는데 게으름과 탐식이 왜 나왔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자, 이 게으름, 탐식 그리고 술 취함까지가 한 구절에 묶여서 인용이 되는데 이 언급에 인용된 구절은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돔의 언급이 나옵니다. 소돔의 죄악이 뭐냐면 우리는 소돔이라고 할 때에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소돔의 죄악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에서 그려진 소돔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이 사실 그 소돔의 죄악이 뭐냐라는 것을 좀 더 확장하여서 해설해주고 있는 것이 교만합니다. 음식물이 풍족합니다. 탐식합니다. 태평합니다. 게으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죠? 지금 이러한 것이 성적인 타락과 함께 맞물려서 간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앞서서 이 모든 문제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돔이라는 도시가 쾌락의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본다라는 수준이니 이 쾌락이 관영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안 돕습니다. 그 사람은 내 쾌락의 도구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대로 사니까 게으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그러니 이 간음이라는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모든 것을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만약 그렇게 간음한 자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좀 실질적인 예로 동성애자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한 좀 주변 얘기를 해야 사실 이 십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사실 한두 번 더 해야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7계명이 어떻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긋난 사람들 다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태도가 맞습니까? 더 나아가 여기 앉아있는 누구 상관없이 동성애자든 뭐든 상관없이 자, 이 7계명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니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수없이 어긋나고 수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람은 안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7계명을 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생각 한번 안 하셨나요? 정말로 그런 컨텐츠 한번 안 보셨나요? 그런 상상 안 하셨나요? 그리고 가정을 정말 잘 돌보셨나요? 배우자와 사랑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때 요한복음 8장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7장 53절부터인데 제가 볼 때마다 장을 왜 이렇게 나눴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7장 53절을 8장으로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너무 잘하신 말씀일 테니 다 봉독하지 않고 눈으로 따라오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지금 7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7계명과 동시에 이들이 내세우는 구절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20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 20장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리스트가 15개가 나오는데 3개 빼고 나머지 12개는 다 간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누구와 범했고 혹은 동물과 법한 이런 모든 간음에 대한 것이 12개가 나오면서 즉 간음하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간음한 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을 두고 갑니다. 다 간음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간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끌려온 여인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어쩌면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은 드러난 죄인인 이 간음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7계명 앞에서 사실 모든 율법의 계명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율법이 돌을 들어 우리를 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간음했지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오늘 7계명을 포함하여 10계명 우리에게 어떻게 해설이 되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는 않으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에 따라 더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계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존귀히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 순결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타인을 지키는 것이며 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지 않은 자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7계명을 알고 지킨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되 관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결하되 관용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순결한 그러나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 부르시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물으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기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위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밝고.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히 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둘째는 나 자신 스스로와 나의 가정을 지키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셋째로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일을 나 역시 정죄하지 않으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과 같이 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15장을 불렀을 때에 이 시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이 7계명의 기준으로 할 때에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인 타락에 미쳤고 그 쾌락을 분출하는 데에 혼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다 여기고 인간의 진솔하고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존귀히 대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순결하게 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 7계명을 범했다라며 너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대체 그들은 어디 가서 소망을 얻어야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1, 2, 3번의 기도를 나 자신에게도 하되 이것을 좀 더 시대로 넓혀서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며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시는 마음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신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나 자신이 그 죄로부터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란으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며 그 집 그 문 근처에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7계명을 어긴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간음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어지러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 그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의사이신 예수님밖에 없으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에 나아가 치유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들을 환대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음한 자였으나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신 주님,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사이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지혜와 용기가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하니 우리에게 섬세하고도 참된 지혜와 용기를 복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의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는데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혹은 개인이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선교지 혹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분들을 넘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부름받아 파송받은 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예승 집사님 타박상으로 생긴 머리와 얼굴에 멍이 가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몇 주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미자 권사님,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우 형제님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중보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또 그 깃발을 휘날리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후원하는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따르는 주여 그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곳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런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변질되었고 기준에서 떠났다면 하나님 또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참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선교사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선교사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 환경을 보장하여 주시고 열어 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선교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어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도 곤고하여져서 그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 선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온 열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리며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과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제목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예승 집사님의 회복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김미자 권사님의 하나님 또 회복과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의 그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박상우 형제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연과 사정으로 기도 제목을 차마 내놓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거나 또 몇몇 사람에게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보고 계시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시고 갚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 침체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회복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의 개인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그 삶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